오늘은 치욕의 에베네셀, 승리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처럼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미스바에서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부흥운동인 미스바 부흥 사건이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스바 성회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자고 모여들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또 전쟁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블레셋도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부흥성의 장소였는데 전쟁터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더라. 오늘 이거 말씀이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졌는데, 내적으로는 그렇게 충만해졌는데 외적으로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 버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있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뜨거운데, 외부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 블레셋의 침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 신앙적인 결단을 꺾어버리려는 장애물을 때로는 우리 앞에 놓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모처럼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을 했는데 그 겸손해진 마음, 그 비워진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전쟁의 소식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그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요,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뭔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요. 또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가정총무로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뭔가 좀 될 듯한데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으면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심학 시간이 있어요. 마음심 학문학. 채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인도합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그 스님이 오셔가지고 주로 교회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 다녀야 된다. 하여튼 논쟁도 하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보면요, 이제 불교 학교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문구들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학교 복도 이런 곳에 이제 설치를 해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요, 참 이런 문구를 적어 놓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요. 어떤 문구였냐면, 좋은 일에 뭐가 낀다요? 마가 낀다. 고등학교 복도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하도 그게 인상적이에요. 좀 들어본 말 같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왜 그 사자성어로 뭐 호사다마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러는 것처럼 제가 그때 기억에도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인생 굉장히 복잡하구나. 피해야 될 것도 많고 금지해야 될 것도 많고 가려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다.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침공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호사다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이제 뭔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기도도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호사다마잖아요. 좋은 일을 뭔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에 믿음으로 한번 채워보고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고 기도로 한번 채워보려고 그랬는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몸이 아픈다든지 뭔가 한번 오랜만에 수협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기든지 뭔가 한번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 회개하긴 했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금방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까지 전쟁터에 끌어들였는데 전쟁도 완전히 깨지고 그 법궤 언약궤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늘 블레셋에게 걸려서 넘어지고 뭐가 조금 하려고 하면 블레셋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한번 이기고 넘어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누가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는가,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블레셋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지만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은요, 호사다마다, 좋은 일에는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 뭐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는요, 그 걸림돌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디딤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전쟁의 진행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보내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갑자기 이제 블레셋 진영에 천둥 번개 우레가 떨어지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블레셋은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혼쭐이 난 경험이 있잖아요. 아주 독종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심조심 왔는데 이제 갑자기 뭐 이 큰 우레가 블레셋 진영에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혼미한 상태에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추격했고 벳갈 아래쪽까지 따라갔습니다.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가서 추격해서 격퇴를 하고 이른바 이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한 돌을 취해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로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나라고 에벤에셀을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지금 사무엘상을 쭉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에벤에셀이 여기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블레셋하고 처음 전투할 때 완전히 깨어질 때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법궤 빼앗은 것이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이에요. 처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벤에셀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치욕의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스바의 부흥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에벤에셀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승리의 에벤에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치욕의 에벤에셀이 어떻게 해서 승리의 에벤에셀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게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전의 모습하고 다르죠. 예전에 전쟁 벌어질 때는 기도해 달라는 요청 안 했습니다. 법궤 이리 가져와라, 또 저리 가져가라 하면서 오히려 언약궤를 자기의 승리의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처절한 패배죠. 근데 이 미스바의 부흥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도 납작 엎드립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 제발 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안 했을까요? 사무엘이여,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실패하지 마소서. 영어로는 Do not fail to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실패하지 말아주세요.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도 무너질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도가 있고요, 실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 달라고 하죠. 여러분,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것이 말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연달아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연달아 기도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미가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제 인생의 실패입니다. 저를 좀 도와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 실패해도 하나님 기도에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실패 속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전에는요, 자기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데, 사무엘이여,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실패는 제 인생의 실패입니다. 다른 데서는 내가 다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서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 이 마음이요, 에베네셀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실패하는 에베네셀이었지만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니까요, 승리하는 에베네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탐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름다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거룩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팀 켈러는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도, 자신의 걱정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지만 무엇보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무엇보다 기도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도의 차이가 지옥의 에베네셀이 아닌 승리의 에베네셀을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한 여인이 기도를 하죠. 우리 옛날처럼 마룻바닥에서 애기 하나 업고 앞에 또 애기 하나 두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우리도 사실 다 저렇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또 저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뭐 물질에는 좀 부족하고 또 학식에는 좀 부족하고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기도에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에베네셀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치욕의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에베네셀에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